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강해. 재앙을 통하여 세상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알게 된다.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된 재앙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요한계시록 6장 전반부부터는 네 말과 말탄 자들이 나왔습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즉 옅은 초록색 말탄자가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심판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어내십니다. 9절을 볼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이때 상황을 보니까 죽음을 당한, 즉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후에 바로 천국으로 간 성도들입니다. 이 장면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스올이나 게헨나라는 구덩이로 가게 됩니다. 유대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3세기 캐톨릭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지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와 신약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3세기경에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나왔다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8절, 빌립보서 1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4장 14절, 5장 9절에 보면 죽은 후에 바로 천국에 가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떠돌거나 연옥에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성경은 바로 천국에 간다, 성도들은 바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함께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은 떠돌거나 어디에서 대기하는 개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천국에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9절에 순교당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는 모습이 바로 중요한 그 신학적인 증거가 됩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순교한 성도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선 하나님을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식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초점은 종말에 일어날 재앙과 심판에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분은 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님께 붙었던 수식어와 같은 수식어입니다. 예수님도 거룩하고 참되신 분이고 하나님도 거룩하고 참되신 분입니다. 구약에서는 거룩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부여잡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순교한 성도들의 호소는 빨리 심판하셔서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또 복수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갚아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의 피를 복수해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복수는 정당한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여기에서 갚으셨다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같은 복수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복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다만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용서받을 기회를 충분히 주셨지만 결코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그리고 우리의 복수도 바로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는 성도들이 이 정당한 복수, 공의의 복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을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그러자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공의와 복수는 지금 당장 바로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흰 두루마기, 즉 흰 옷을 주셨습니다. 흰 옷은 3장 강해에서 다루었습니다. 3장 강해를 참조해 보시면 이 흰 옷의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옷은 신분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신분적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속한 것을 흰 옷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잠시 동안 쉬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에서 쉬는 것은 죽음을 종종 표현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안식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평온을 누리는 것이죠.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헛된 수고와 땀이 없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동무종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동료종이라는 표현이죠. 이러한 표현은 계시록에 3번 나타납니다. 계시록 6장 11절, 19장 10절, 22장 9절에 나옵니다. 19장 10절에는 같이 된 종이니라는 애매한 번역을 했고 22장 9절에는 함께 된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전체에는 마태복음 18장 29절과 골로새서 4장 7절에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료라고 표현을 했고 골로새서에는 함께 종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두가 동료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냥 낮은 신분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목사님도 우리의 동료 종입니다. 일부 목사님들은 계급을 나누고 평신도라는 말도 안 되는 직분을 성도들에게 붙여서 교회 내에서 계급화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직분 없는 성도들도 모두 하나님의 종이고 같은 동료입니다. 교회에서만큼은 계급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종이고 누구는 하나님의 양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신분과 계급으로 나누어지는데 교회에서까지 신분과 계급으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한 성도들의 수가 아직 차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아직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2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6째 인이 떼어지면서 큰 지진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 지진이라는 이 단어는 크게 흔들린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지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하늘과 땅이
크게 흔들리는 그러한 천재지변이다, 그러한 지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요엘 2장 31절의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태양이 어두워진다는 표현을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상복을 입고 얼굴을 가려서 어두워진 것처럼 된다고 묘사를 합니다. 비슷한 표현이 구약에도 나오는데 이사야 50장 3절에 보면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옷을 입혀서 어둡게 하는데 굵은 배로 덮은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늘의 재앙이 임할 때 대표적인 것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붉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아모스, 요엘, 스가랴에 이러한 비슷한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여섯째 인이 떨어지면 재앙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태풍에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사야 34장 4절 후반에 나오는 표현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무화과를 빗대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별이 떨어지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떨어지는 것을 별로 비유한 구약 성경의 내용에 따라서 사탄이나 천사가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른 해석은 실제로 유성이 지구에 충돌하여 큰 재앙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표현이냐 아니면 실제 사건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큰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는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실제로 하늘이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이 표현은 이사야 34장 4절 앞부분에 나오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표현과 상징이 마구 쏟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표현들이 구약 성경이나 당시 고대 문학 속에서 널리 알려진 표현들을 같이 사용하거나 비슷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그대로 그림 그리듯 묘사하면 굉장히 이상한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 표현의 느낌을 받아들여야지 묘사로 받아들이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나 계시록으로 미혹하는 분들은 나만 아는 비밀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계시를 받고 엄청나게 공부해야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검증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홀로 안다고 하는 분들은 믿고 걸으십시오. 나만 안다고 하는 분들도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표현들과 상징들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고 고대 문학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여기에서도 정말 하늘이 말린다, 그러한 뜻이 아니라 급격하게 변한다는 뜻으로 알아듣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산과 섬이 옮겨진다는 표현도 급격하게 변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재앙과 자연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15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계시록 19장 18절에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왕들과 고위 관료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 종들과 자유인들, 즉 일반 시민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여 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9절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면서 하는 말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말합니다. 결국 모든 재앙은 어디서 왔는가? 누가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인가? 그들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다른 이름으로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되어 있죠. 또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의 초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도 이 예수님을, 심판자 예수님을 알라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도 이러한 재앙이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그들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 언제 휴거가 되는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철저하게 재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을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종말의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휴거도 재앙도 환난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휴거도 재앙도 환난도 모두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하여 예수님을 읽지 못한다면 우리도 계시록이 어렵고 두려운 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책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읽는다면 누구든지 읽어야 할 책이 되는 것이죠. 두렵고 무서운 종말의 책이 아니라 두렵고 무서운 종말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진노에서 보호받는 사랑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예수 중심의 성경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몇몇 분들이 제 말이 너무 빠르다고 하셔서 다른 분들의 의견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말씀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